개혁주의를 앞두고 이제 그 스타일로 제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자세한 뭐 내용은 지난주에 많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많이 어필을 한 것 같고요. 종교개혁주의 개혁의 날이 원래 31일입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이제 오늘 지키는 교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마 495주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결론은 그저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뭐 개혁주의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마틴 루터가 왜 개혁했냐?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전혀 아주 그 하나님 중심이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제대로 성경대로 살자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회복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애국인들이 볼 적에는 모든 면에서 한국은 하나의 세계의 불가사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예일대 교수인 폴 케네디는 한국은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경제 규모는 약 20년 후에는 프랑스도 앞설 것이다 라고 예고했어요. 20년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반드시 옵니다.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가 모두 다 두려워하는,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도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은 독창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누가 봐도 강인한 나라입니다. 애국의 문물이 들어와도 우리의 것을 지켜내는 그러한 내공을 가진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독창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 모든 말을 우리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나라에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하나님이 세우시는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 첫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나라가 돼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나라는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할 적에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함하고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그런 불순적인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정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가 앞세워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큽니까? 골리앗이 큽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싸웠어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건 뭐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웃기는 거죠. 다윗은 작았지만 골리앗보다 거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아도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능력의 역사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커서가 아니라 다윗이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도와주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락스가 고백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10만 병사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진짜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때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 딴에는 찬란한 왕조라 여겼던 조선이지만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의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러일전쟁, 청일전쟁, 6.25 전쟁 등 다 어디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입니까? 한국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스풀, 이 뉴 앙겔리온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날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갔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빈민국에서 이제 선진국의 모임인 OECD에 들어갈 수 있는 선진국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믿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옛날에 필리핀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어요. 필리핀보다 훨씬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필리핀은 우상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입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처참한 현장을 우리 몇 팀에 저와 함께 11월 18일 날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약도 지원해 줬고, 또 오늘은 보니까 선교사에게 힘이 되라고 소화제, 또 파스 많이 다량으로 갖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물질로 도움을 주실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왜 가서 뭐합니까? 우리가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주러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가난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가는 거예요. 목적은. 이 땅 우리는 이제는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국가로 바뀌게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의료계가 전 세계를, 가난한 나라들을 다 뻗어가서 지금도 선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아니면 이 나라, 전 세계가 굶어 죽는 나라가 많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면 지금 굶어 죽는 나라가 더 비참해지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교사가 그곳에 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그들 나라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돌보심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비참했으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니까 자막을 바꿔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뭐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 이런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국방이 북한보다 약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못한 백성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이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곁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듯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편 73편 1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다. 내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멀리해야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을 멀리해야 돼. 세계 역사의 흐름이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다 망가졌어요. 전부 망했어요. 비참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빨리 더 건강해지려면, 튼튼해지려면 우상을 멀리해야 돼, 백성들이. 신명기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뭐한다? 멸망시키셨으니 오직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뭐했어요? 생존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면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망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왜 싫어할까요? 굳이 묻는다고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그런 시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는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타락한 인간의 탐심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동물적인 수준으로 격과시켜요. 무슨 원숭이가 변해서 뭐 사람이 됐다. 세상에. 또 우상 숭배는 귀신과의 접촉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을 이용해서 귀신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현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마귀를 섬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상이 많은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하에 4장 23절을 이하에 보면요, 26절까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해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23절 2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매될 것이다.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중국에서 밀 수입하다가 걸린 게 있어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부적을 데려오다가 걸렸어요. 근데 부적도요, 요즘 말하면 오리지널 스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짜로 아주 뭐랄까요, 좀 짭통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부적 만드는 짭통 부적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들여가지고 두르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거예요. TV에 아마 좀 오래전에 보셨을 거예요. 참 얼마나 웃음도 나오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차라리 가방은 짭통이라도 쓸 수는 있죠. 안 그래요? 아, 부적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짭통 부적이래요. 그게 또 한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우상을 멀리하여 가까이 하지 말고 우상과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도 문제예요. 모슬렘 문제는 유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슬람 선교 상황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다인종 다문화 사이로 접어들면서 가장 활발하게 한국에 들어온 종교가 뭐냐? 이슬람입니다. 국내 무슬림 인구는 2000년 아프간 사태 때 이슬람 중앙협의회는 한국의 무슬림 인구를 14만 명으로 발표했어요. 엄청납니다. 여기에 한국인 무슬림이 5만 명입니다. 작은 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목표로 삼고 지금 포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지어 모슬렘 대학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어요. 허가하자니 그렇고 허가 안 해주자니 중동 국가들이 압력이 있고 또 이미 많은 여성들이 무슬림과 결혼해서 무슬림 자녀들을 지금 낳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외에 내보낸 선교사는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모슬렘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적어도 30%는 공부나 돈벌이가 목표가 아니고 나이 많은 학생으로 이슬람 선교사로 포교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가 해결국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는 사라지고 우리 후손들은 알랄랄랄랄랄 섬기고 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분발해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큰 나라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울 때에 강한 나라가 됩니다. 축복의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큰 나라가 된다는데, 또 세계의 여러 나라를 봐도 규례와 법도를 지킨 나라가 다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나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드리는 나라,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지니고 있는 가정은 큰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강대국이 되게 하시. 우리나라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수출하는 제 두 번째 국가가 됐어요. 아멘.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가 지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지금 지금 월북 뭐라고 그래, 이거 뭐고. 예? 한국에 살고 싶다고 북한 군인이 권총불을 가지고 왔지만은 내무반까지 접근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지금까지요.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교 국가가 되고, 선교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가정이 되고, 선교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참 지혜요 지식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강대국은 땅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강대국이 됩니다. 믿는 자가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옆사 인사합시다.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따라서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아이라도 더 낳자. 그 소리는 안 하시네. 믿는 자녀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믿는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큰 나라가 되려면 가장 그 기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번 추수감사주일날은 11월 셋째 주일인데, 그날은 좀 총려전도에서도 수고 좀 하시겠지만은, 먹을 것도 준비하겠지만은 전도 축제의 날로 선포합니다. 다 아멘 합시다. 전도의 선포날로, 축제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안 나오는 분들 초청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 가족들 다 초청해서 그날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여러분이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누가 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내가 삽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내가 살고 내가 복 받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붙들어준 걸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민족은 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도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빈곤 속에서 허덕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주목하고 이런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